예수님을 보려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자라나신 동네 사람들에게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라나신 동네의 회당에서 어린 시절부터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늘 하시던 대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익숙하셨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 공동체가 드리는 회당 예배는 5가지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쉐마 암송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럼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 구절이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공동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쉐모네 에레스라고 말하는 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 오경을 펼쳐서 읽게 되어 있어요. 파리쉬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을 읽는 그 예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로 예언서를 펼쳐 읽습니다. 예언서를 읽는 하프타레라는 이 순서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드라시아라고 불리는 설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회당장이 선택을 한 성경을 해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그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설교자로 세우는데 특별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에게 자격을 부여하게도 됩니다. 아마 이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오셨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는 많은 사람들, 또 이 동네 사람들이지만은 소식은 들었던 것 같아.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시는 이적을 행했다는 소식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은 예언서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데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펴서 읽으셨어요.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종의 비전 선언문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18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18절부터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 선언문, 이 비전 선언문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손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죽음과 사망의 세력에 억눌려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 담긴 선언문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도 여러 번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오늘은 생략하고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들도 막 매우 감탄스러운 모습으로 이 주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설교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보통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고 당시의 시대 상황은 어떠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히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전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22절 말씀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랐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끝이에요.
우리도 이럴 때 많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스럽다, 너무 좋다, 거기까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선입견. 2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린 시절에 코 흘리게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왔던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잘 알고 있다는 선입견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저 사람을 봐서 아는데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설마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우리 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선지자야? 선입견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다 알기 전에 미리 마음으로 정해놓은 생각이죠. 다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사람은 이럴 거야 하고 마음속으로 이미 정의해놓은 생각이 바로 선입견입니다. 이니 마음속으로 딱 정해놓은 생각, 한번 각인된 생각이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에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가난하고 지저분하게 살아왔던 어린 소년이 어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보이지 않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더 잘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지내왔던 신앙의 세월 속에서 어느 정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쌓이긴 했는데 점점 감동이 사라지고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선입견입니다. 굳어져 버려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화석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셔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도 주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걸 날마다 깨닫고 새롭게 되지 못하면 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영혼까지도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로운 존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삶을 살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잘못을 저질러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똑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원점으로.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으시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세요. 돌아오라고. 연단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돌이키면 산다. 돌이키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새로운 포도주가 돼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데 우리가 여전히 구순을 쫓는 옛사람을 쫓아서 그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낡은 가죽부대 같은 옛사람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은혜를 만나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심령, 화석같이 굳어지고 돌처럼 딱딱해진 그 심령에 예수님이 새로운 은혜의 포도주를 부어주시면 100% 찢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변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선입견을 버리세요. 다 안다, 똑같다, 그날이 그날이다, 그 설교가 그 설교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맨날 그러고 앉아있으니 언제 은혜를 받겠냐 이겁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려야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새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을 진정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과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선포하셨어요. 나는 교만한 사람을 낮출 것이다.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으로 머리가 이렇게 들고 올라오면 주님은 정을 가지고 치신다는 겁니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쪼세요. 교만한 자 앞에서 하나님은 전투태세를 갖추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서운 태도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뒤에 더 하셨던 설교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자극받았던 말씀이 뭡니까? 사실 여기 보면 의사야 너를 먼저 고쳐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그런 이적을 베풀고 그런 기적을 보였다는데 여기서도 한번 보여봐라. 네 병을 고쳐라.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아닌 이방인 과부 한 명을 구원하셨고 엘리사를 통하여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가 아닌 이방인 군대장관 나아만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평범하게 듣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은 자신들만 사랑하시고 자신들만 택하시고 자신들만 구원하신다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했다 이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8절부터 보시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참으로 무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만함은요 구원자 예수님까지도 죽이려 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의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니시라 능력으로 빠져나오셨길 망정이지 그냥 계셨으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돌아가실 수도 있는 사건이죠. 저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다 이런 말씀에 눈길이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잔잔한 미소로 바라봐 주시는 사람들, 만나 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지나서 가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길 원하십니까? 삭개오, 바디메오, 혈루증을 앓던 여인, 10명의 문둥병자들 다 모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바라봐 주었던 분들.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프게 들리거나 찔리게 들린다는 것은 바르게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의 뜻은 나에게 딱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나들으라고 한 말이네, 그런 뜻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과 같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죄가 없는 것처럼 감추고 교만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나 설교자를 끌고 벼랑 끝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예수님을 만날 텐데,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될 텐데, 질병이 치유될 텐데, 인생이 변화될 텐데,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에 몇 번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린 예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세속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걸 느껴요. 일부러 시험을 해봐. 예수님에게서 내가 멀어지거나 예수님을 향했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보면 아주 확연히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살아갈 때는 내 삶 속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평안과 감사.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운전을 해도 감사가 넘치고 누가 끼어들어와도 다 양보해주는 여유가 있어요. 다른 차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 옆에 앉아있는 저 영혼도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야말로 천국의 모습을 사는 것이죠. 먼저 가시라고, 나는 꼴찌로 가도 좋다고 복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고 자식들 걱정에 눈이 멀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두운 뉴스들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앵그리버드처럼 막 뾰족뾰족해지는 것이죠.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고 양보심도 없어지고 감사도 마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여유가 없어요. 아이들이나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끼치지 못합니다.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어오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죠. 가만히 있어 너네, 가만히 있어 너네, 쫓아간다고 화가 난다. 그 옆을 막 지나가는 다른 차들이 그렇게 건방져 보일 수가 없잖아요. 감히 나를 외제차 좀 탄다고 날 무시하냐? 그러면서 막 쫓아가려고 하면 그 얼굴에 비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야수가 따로 없잖아요. 그 마치 오늘 모습, 예수님을 배척했던 동네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했을 거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냐 이겁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며 살지 않으면 언제나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언제나 불쑥불쑥 죄성이 튀어나오고 온전하지 못한 죄인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늘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면 사람 꼴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 꼴을 하고 살더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말씀의 은혜 받고 사람을 용납하고 하나됨을 이루며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실망이 커지잖아요. 자꾸만 시험 들고 교회가 싫어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했던 봉사도 하기 싫어져. 결국은 점점 더 믿음이 빈약해집니다. 믿음에도 빈익빈 부가 있어요. 믿음이 부여한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믿음이 빈약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면 여러분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아세요?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게 뭐 하는 짓이냐 할 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라니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죠. 나는 정직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잘못이 없고 다 네가 잘못이고 네가 못해서 그렇고 네가 못나서 그런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교만이 아닙니까? 이게 교만이잖아요. 내 가슴을 찢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시키고 나를 돌아봐야 될 텐데 자꾸만 남 탓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 달라요. 예수님의 한없는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은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봉사가 은혜가 없고 기도에 힘이 떨어지고 예배가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내가 은혜 못 받고 사람들이 은혜를 못해서 내가 시험 들었고 그래서 예배가 재미가 없고 기도가 힘이 없고 봉사가 싫어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내 중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선입견과 교만은 없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나의 마음과 모습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 있는 신앙인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은 시험이 찾아와도 승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선입견과 교만입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 공동체에 대한 선입견, 믿음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만나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하실까? 그 새로움으로 새 것이 되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찔리는 말씀을 주시면 더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때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